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대체 뭘까? 물론 그 뜻은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형통이라는 것, 신앙적인 형통이라는 것이 대체 뭘까? 우리들은 왜 형통한 삶을 사모하면서도 그런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이런 의구심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제가요, 그 설교집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쓴 걸 하나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참 재미있는 예화예요. 이런 겁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너무 늦어서 과속으로 차를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방에 보니까 띠띠띠 하고 보니까 이게 과속 카메라가 있더라는 거죠. 카메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을 하다가 한참 달리는데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재빠르게 속도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속 카메라를 싹 지나갔는데 이 카메라에서 찰칵하고 찍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도를 내가 어기지 않았는데 찍히니까 이 사람이 잘못 찍혔나? 뭔가 이상하네.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와서 다시 거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정말 정속도로보다 속도를 더 떨어뜨려서 그 단속 카메라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찰칵하고 찍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카메라가 잘못됐나?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화예요, 예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소리를 이 속도를 확 줄여가지고 그래갖고 지나가는데 또 찰칵하고 찍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카메라 고장난 거라고. 뭐 이런 고장난 걸 저기서 설치해놨냐고. 이거 이런 게 있냐고. 그러면서 에이, 저 고장난 거니까 뭐 별일 없겠지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가 딱지가 3개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웬 딱지가 오냐고. 그때 속도 카메라가 고장난 건데, 그리고 열어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더래요.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써 있더래요. 물론 이제 예화니까 우리 단속 카메라는 안전벨트 찍는 건 없으니까. 근데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찍혀서 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썰렁한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는 저마다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속도 카메라다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건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처럼 열심히 하라고.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혹은 내 생각이 뭔지, 이게 상식 아니야, 이런 기준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모든 일을 맞춰서 운행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게 누구냐?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형통한 사람의 모델.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담장을 넘는 축복 뭐 이런 것들이 찬양으로도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 형통하면요, 사실 요셉만큼 형통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작가들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가 여러 개 있지만 이 모세 얘기가 그렇게 스토리가 좋다는 거예요. 모세 얘기가. 그리고 두 번째로 치는 게 요셉 얘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이런 걸 만들 때 가장 스토리가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모세 얘기고 하나는 요셉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드라마틱한 얘기가 참 야곱 얘기보다 요셉 얘기가 훨씬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스토리 구성할 때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스토리 작가들 얘기입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요셉,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다는 거지요. 드라마 소재로 정말 좋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요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풍성하다, 이 더하셨다, 넘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요셉 자체도 이미 뭐예요? 형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게 대체 뭐냐?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그런 거지, 드라마틱한 거지. 그의 인생이 요셉이란 이름으로 살 때 요셉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요셉이 말이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를 않나, 형들한테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 않나, 형들의 식기를 당하지 않나. 그게 뭐가 풍성한 거예요. 심지어는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제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했다는 얘기, 이 비전 얘기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했던 얘기, 뭐 이런 거 비전을 얘기하는데 공유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사실은요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노예로 팔려가지를 않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지 않나. 여러분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마른 우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걸 보고 어떻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걸 보고 어떻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억울한 누명을 써, 그것도요 무슨 뭐 엄청난 누명도 아니에요. 그게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치욕적인 겁니까? 요즘으로 얘기해도 이게 엄청 치욕적인 건데 그 당시는 더한 거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풍성하다고 얘기하고 넘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겠어요? 형통은 내 이름이 넘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더하셨다는, 뭘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형통이고 이게 뭐가 복이냐는 거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어요. 여기서 굉장히 귀한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형통하면 형통은 원인이고 풍성함은 결과인 줄 알아요. 우리가 형통함을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통하면 풍성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형통한 사람은 잘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형통을 하면 뭐든지 복을 받는 복의 열매들이면 아멘 좀 해보세요. 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형통한 자는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형통한 자는 그 인생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형통이라는 원인 때문에 풍성해졌다 결과, 형통한 인생 원인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됐다 결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형통함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형통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형통은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인,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결과.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형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풍성함 때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형통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마른 우물 속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모양인 거예요. 형통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통의 결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형통의 결과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얘기 아시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났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들어올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약속해 줬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성경이 보면 얘기합니다, 요셉의 얘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배신당한 거죠. 그걸 보고 어떻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감옥살이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 노예가 되는 억울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를 총애한다고 해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당하거든요. 오해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요.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돈을 벌 때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면 돈을 벌면 형통한 거고 돈을 잃어버리면 형통한 게 아니고, 건강하면 형통한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프면 형통한 게 아니고, 자식이 잘 되면 형통한 거고 자식이 속썩이면 형통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는 지금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한 달이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양구감리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마다 형통한 자가 됐다가 안 됐다가, 형통한 자가 됐다가 안 됐다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형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면 형통하고 세상에서 안 되면 나는 형통하지 않고. 왜? 우리는 형통이요,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형통한 게 아니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가 안 됐다가, 우리는 세상에 그 형통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통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형통을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밌잖아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 복 받았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왕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잖아요. 애굽을 품고 있는, 요셉을 품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아비 야곱과 형제들이 요셉의 품으로 들어왔을 때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러분, 형통한 것을 알아보는 자도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요셉의 그 꿈을 꾸고 요셉의 그 위대한 비전을 가졌어도 그 형통한 자라는 것을 몰라봤던 형제들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통함을 잃어버린 야곱도 가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조차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조차도 그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통함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요셉을 품에 안은 사람들은 복을 받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요셉을 형통한 자라는 걸 알아차린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요셉이 요셉이 이 오해를 받고요,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가둬버린 거 보디발 장군이거든요. 보디발 장군이 감옥에 가둔 이후에는 보디발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형통한 자를 중심으로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구감리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걸 알아차리고 양구감리교회를 품은 사람들, 양구감리교회에 함께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와 함께 하세요. 그럼 형통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9월 한 달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사람 옆에서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를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옆에 쓰려고 기 쓰지 마시고, 세상에 권력자들 따라다니면서 권력이 무슨 콩나물 대가리나 저 똥구멍에 콩나물 대가리나 지금 뽑아 먹으려고 기 쓰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기도가 살아있는 자, 아멘이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형통한 자를 알아보는 자가 더불어 형통한 복을 받는 겁니다. 함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양구감리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구감리교회에서 예배하는 자가 은혜 받고, 양구감리교회에서 기도하는 자가 응답 받고, 양구감리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도 양구감리가 형통한 교회원이 함께할 때 복 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형통한 복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돈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형통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였는데 이걸 몰라본 사람들은요, 그들이 형제고 아버지라 할지라도 가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도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조차도요, 요셉이 형통한 자를 알고 요셉을 품었더니 요셉의 복을 더불어 받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더불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요셉이 손대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요셉이 밟는 모든 것이 복을 받았대요.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요, 보디발의 집안 얘기는 이제 끝난 거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복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요, 애굽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구하세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형통한 자는요 더불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9월 한 달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양구감리교회 때문에 양구 땅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양구감리교회 성도들 때문에 양구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